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밀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였거늘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영국 BBC 방송국에서 하우 투 해피라고 하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행복에 대한 전문가들 6분들이 모여서 인생 행복 10가지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임하고 있는 이 재앙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갈까 봐 좀 두렵습니다. 저도 벌써 안경을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려서 2주째 안경을 찾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코로나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BBC 방송국에서 하우 투 해피라고 하는 10가지 헌장을 발표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행복하고 싶은가? 운동을 해라. 두 번째로는 행복하고 싶은가? 좋았던 일을 떠올려라. 세 번째로 행복하고 싶은가? 대화를 나누어라. 네 번째로 행복하고 싶은가? 식물을 가꾸어라. 다섯 번째 행복하고 싶은가? TV 시청을 절반으로 줄이라. 행복하고 싶은가? 미소를 지어라. 행복하고 싶은가? 하루 한 번 이상 문안 전화를 하라. 행복하고 싶은가? 하루 한 번쯤은 큰 소리로 웃어라. 아홉 번째 행복하고 싶은가? 매일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10번째 행복하고 싶은가? 매일 그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건 우울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울증이 생기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한두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해피해지도록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쓰셨어도 두 번째 행복하고 싶은가? 좋았던 일을 떠올려라. 한번 눈을 감고 1초 동안만이라도 좋았던 일 떠올려 보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리셨습니까? 금방 우리가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해보시겠습니다. 매일 자신을 칭찬하라. 그렇죠? 지금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매일 나를 칭찬하는 거죠. 잘했다. 너 잘했다. 나 잘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행복은 나 홀로만 느끼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내가 행복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도시로 가지 말라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근데 이 설교 제목이 38년 전에 제가 시골교회 목사였을 때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전했던 설교 제목입니다. 금년에 제가 일반 서신 곧 공동 서신인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를 이제 주일 낮 예배 때에 설교하려고 정해서 야고보서를 먼저 살펴보는데 우리가 13절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경고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골교회 목사인 제가 매년 느끼는 것은 봄날의 잔혹함이었습니다. 겨우 아이들을 가르쳐 놓으면 중학교는 조금 부잣집 아들은 다 대구로 나갑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동네에 이제 면소지라 있는데 졸업하면 조금 잘 사는 애들까지 전부 다 객지로 다 나갑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젊은 성도들이 봄 되면 서울로 자꾸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봄이 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기를 도시로 가지 말아라, 그런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38년 전 자료가 없어서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시골 목사의 아픔을 담겨있는 내용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8년이 지난 오늘 저는 광역시 교회의 목사로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도시로 가지 말라고 설교해야 될 건가? 물론 서울로 가고 다른 도시로 진학하는 학생들과 직장을 떠나는 성도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설교 주제가 이주가 아닌, 진학이 아닌 새로운 취업 자리를 찾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절제로 정하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1세기 성경에 쓰여지는 그 시대의 도시라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1세기 유럽과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도시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이 유럽과 소아시아와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북부를 다 점령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가 로마를 오히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관광지를 데리고 다니는 게 다 신전 아니면 원형 경기장입니다. 물론 가끔 교회 터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침례탕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1세기 유럽의 교회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치적인 선동이 일어나거나 그곳에서 타락하는 문화가 발달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곳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 사람들이 팍스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니까 다 도시로 몰려들었고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로마 제국은 큰 나라들마다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바클레이 박사의 저서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대 세계의 무역상이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는 유대인에게 상업적인 재능을 발휘할 많은 기회가 부여되었다.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의 번영으로 모든 도시의 건설기였다. 때때로 도시 건설자가 시민을 모집할 때에 유대인은 무조건 시민권을 주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돈과 무역이 같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서울의 복부인들이 내려오셔야 부동산 가격이 지방에 뜁니다. 지난 연말에 서울의 복부인님들이 대전에까지 강림하셔가지고 대전 시내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어요. 난 참 가슴이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새 아파트만 올려놓고 오래된 아파트는 올리지 않고 떠나가셨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모 아파트는 거의 곱절이나 몇 개월 사이에 가격이 뛰었다고 합니다. 복부인들은 역시 새로운 아파트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목사님도 성도들이 사회 현상을 따라서 도시로 몰려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가지 말라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보시는 도시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도시는 유대 민족성이 파괴되는 곳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도시는 쾌락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마치 지옥의 블랙홀과 같은 느낌을 야고보 목사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생을 사람들이, 또 특별히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자기 단정적이고 자기 확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인생에 결국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 문장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나를 세상에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보면 장사에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신다고 하면 출애굽기 34장 14절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에 질투하시고 그 징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재능이든 그것이 자식이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까요? 인생에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성도들이 욕심을 우선순위에 세우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설계한다면 결단코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단 하루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할 수 없는 삶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고 신앙인들이 걱정합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미칠 후폭풍은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럽이 교회가 무너지는 계기가 패스트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전 인구의 3분의 1이 몇 년 사이에 패스트 질병으로 까맣게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천지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신천지와 교회를 같은 위치로 볼 겁니다. 거기도 교회가 있고 거기도 장로가 있고 거기도 총회장이 있고 거기도 예배당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똑같다고 사람들은 오해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또 하나는 집에서 편안히 드리는 영상 예배 때문에 신앙의 열기가 식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카톡 하나 가지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뭐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고 조금 재주 있는 분들은 TV로 연결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편합니까? 과자도 집어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기침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피곤하면 또 비스듬하게 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의 열기가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미리 걸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문학교 성도님들께서는 결단 그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알곡이 돼야죠. 오히려 환란이 올수록 더 강한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가 그의 소출이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농사가 잘 돼서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창고를 몇 개 더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하게 쉬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시골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 서장님이 자기 고향에다 예쁜 집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리고 가끔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난해쯤 그 집에 매여있던 세파트가 줄을 끊고 탈출을 했습니다. 이게 뭐 작은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의 집 닭농장에 넘어가가지고 모조리 닭을 40-50마리나 되는 닭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물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같은 늑대가, 개는 늑대과라고 합니다. 근데 늑대는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잡아먹습니다. 절대로 무작위로 죽이지를 않아요. 자기네들이 먹을 만큼만 먹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함께 사는 늑대과의 개는요, 사람 닮아서 눈에 띄고 움직이는 건 모조리 다 물어서 죽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쪽으로 아마 전염된 것 같아요. 무섭죠? 그래서 그 서장님이 닭값을 다 물어줬다는 소문이 동네에 났습니다. 옳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성도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삶을 배워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어떤 분이 이시안이라는 젊은 분이 쓴 책, 노력하긴 싫은데 성공은 하고 싶어 하는 책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제목이 참 좋습니다. 노력하긴 싫은데 성공은 하고 싶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읽어볼 시간이면서 목차를 쭉 찾아보니까 성공은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저자는 결국 노력 없는 성공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자는 실패도 성공이라고 하면서 노력하기 전에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어떤 도시로 가는 것이 죄일까요? 아니면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니면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고 말하면서도 곧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이고 상황윤리적인 것을 죄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16절에 있는 대로 허탄한 자랑, 어떤 도시에 가서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오만방자한 것이 죄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합니다. 런던 대학교 신학학 교수인 타스커 박사는 17절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한 문맥 가운데서 그것으로부터 유대된 것으로 보다 성도들에게 더 광범위한 결론을 가진 금원으로 이 부분을 요약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서문화교회도 대구에 있는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카톡방을 새로 만들고 이제 우리가 성금을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재정이 어렵지만 재정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모금을 할 거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많은 우리 목회협력위원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금하자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다 계좌가 갈 겁니다. 보내실 때 여러분들이 성금 그렇게 뒤에다 글을 써서 보내주시면 그 액수는 고스란히 대구에 있는 교회에 보냅니다. 서울의 지구촌 침례교회와 또 서울에 있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광교회, 또 꿈의교회 같은 데서는 대구의 50개 교회 목사님들에게, 대구의 침례교회가 80개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약한 교회들에게 300만 원씩 생활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정성들을 다 모아서 어려운 교회, 혜택받지 못한 교회를 찾아서 총회를 통해서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